오늘은 이 1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1년도도 이제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이켜 보시면서 정말 아쉬웠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때 조금만 다르게 생각했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만 다르게 판단했더라면, 또 다르게 했더라면은 내가 잡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아쉽게 놓친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2월에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어렸을 때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면은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좀 이렇게 들뜬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이 또 12월이죠.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선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래서 이 마지막 믿음의 열매에 대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또 이 성탄절이라는 이 귀한 시간들은 바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열매로 맺혀진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소망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말 그대로 믿음의 열매가 맺힌 거죠.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죠.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메시아고, 그것을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은 그리스도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는데, 그 말은 이 구세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탄절에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저에게 구원이라는 말은 정말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의 수렁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정말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한 번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도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정말 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구원의 은혜 하면 가슴 깊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제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그 의미들을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에 완성이 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루어져 가서 예수님 오실 때에 마지막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열매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이 바디메오의 사건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요아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 아브라함, 요아스 왕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돌이켜 보았을 때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을 때에 우리는 과연 그 중에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나눈 순서는 바디메오, 아브라함, 요아스 왕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궤적을 볼 때에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여정의 관점에서 보면은 먼저 요아스 왕처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디메오를 거쳐서 아브라함으로 나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과연 나는 지금 어느 자리쯤에 있는가? 내 믿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돌이켜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가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해 보는 가운데 이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말 그대로 종교개혁을 해야 돼요. 종교개혁을 하는데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내 신앙생활이 개혁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의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복음의 재발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새롭게 발견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나는 정말 그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돌이켜보면서 계속 개혁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야 됩니다. 전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계속 새롭게 깨달아 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바로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개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죠. 내 영혼이 다른 문제예요. 세상에서도 뭐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시대가 변하는데 계속 개혁하지 않으면은 망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계속 회복하고 재발견하고 믿음에 있어서 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된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거짓된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쪽짜리 믿음은
또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못 맺는다는 관점에서는 거짓된 믿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철로 역정의 1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무지라는 사람이죠.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천국 입구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 그 우리가 그런 잘못된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면은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그래도 여러분 이 참된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교회에 예배까지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은 세상에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는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아끼지 말고 화끈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어차피 교회에 나오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대로 한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제대로 받아보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돌이켜볼 때 참된 믿음은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없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 어떤 증거냐? 요아스 왕이 부족했지만 실제로 엘리사 선지자 앞에 몸으로 나갔잖아요. 자기가 직접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뭔가 보여준 게 있어요. 화살로 3번밖에 안 쳤다지만 어쨌든 화살로 3번 치는 몸으로 보여준 게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참된 믿음은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몸의 행동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믿음을 오해해서 우리가 그냥 추상적인 지식으로 생각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으로 내가 믿기 때문에 뭔가 내 실체적인 행위로 가시적으로 내 삶에서 뭔가 나타나야 돼요. 최종적인 믿음의 열매는 마지막에 맺는 것이지만 그러나 식물이 우리가 이제 봄에 싹이 트면은 그 다음에 자라가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전에 이런 과정들이 성장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장의 과정들이 실체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은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점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과연 그런 가시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잎도 나지 않고 꽃도 피지 않았다. 그러면 열매가 어떻게 맺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나 바디메오나 아브라함이나 다 보면은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시적인 증거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요아스 왕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 과연 우리에게는 요아스 왕과 같은 가시적인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는 둘째치고 내가 현실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는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든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 몸이 아프다거나 내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다거나 학생들 같으면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다거나 이런 어떤 삶의 중요한 어떤 중대한 고비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지 그래도 최소한 뭐 바디메어나 아브라함은 둘째치고 최소한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요아스 왕 정도는 되는 거죠. 그 정도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요아스 왕과 같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 예. 요아스 왕의 믿음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뭐 제대로 몰랐다 치더라도 자기의 삶의 현실에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삶의 수렁과 같은, 내가 발버둥 칠수록 더 이렇게 늪에 빠지는 것처럼 빠져들어가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구원이 필요한 현실이 내 앞에 있다. 이것을 최소한 인식을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거죠.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구유에 오신 예수님. 정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사실 태어나신 그 상황 자체가 사람들의 삶의 적나라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뭐 모태신앙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을 제가 제대로 믿게 된 거는 제 삶에서 그런 현실에 부딪혔을 때요. 내가 지금까지는 뭐 그냥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이 장벽이 있구나. 그 장벽이 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더란 말이에요. 사춘기 때 되면서, 사춘기가 되어서 보니까 내 삶의 미래를 캄캄하게 암울하게 만드는, 소망이 없게 만드는 현실이 바로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정말 예수님의 구원이 나한테 필요하구나. 정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 직장 문제나 여러 가지 삶의 현실 문제들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작정 기도하는 최소한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지 요아스 왕 정도의 자리에까지 이제 간 거예요. 만약 그것도 없다면은 우리는 아직 요아스 왕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도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교회, 어떻게 보면은 그거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 하찮아 보이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죽음의 가운데서 부활의 길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당연히 믿음으로 믿죠. 이 천주교에서 그걸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게 진짜 믿음이냐?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었으면은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로서 성화가 되어서 선행이나 여러 가지 공로의 열매들을 맺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개신교에서 복음을 재발견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선행과 그런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열매를 맺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너무 귀해서
우리가 어떤 선행과 공로를 쌓아도 하나님의 구원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너무 귀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오해를 해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너무 귀해서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 구원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전락시켜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의 열매를 안 맺어도 내 마음대로 해도 내가 구원받는구나. 내가 뭐 별로 성화가 안 돼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구나. 그게 믿음이라고 이제 착각하는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요아스 왕이 한 것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믿었던, 그 앞에 가서 울었던 그 요아스 왕과 같은 믿음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 게 도대체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앞에 내가 힘든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그냥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힘드니까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도 하지 않는 믿음이라면은 우리가 그게 진짜 믿음인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요아스 왕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요아스 왕이 화살로 땅을 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화살로 땅 3번 쳤다고, 그래도 순종했다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3번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지 않으니까 요아스 왕이 받은 그런 은혜도 못 받는 거예요. 화살로 땅을 치는 게 요즘 우리에게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요아스 왕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멸망해 가던 나라가 다시 일어나서 부흥했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누가 봐도 이거 가시적으로 뭔가 큰 일이에요. 큰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가 도대체 뭘 했느냐? 물론 노력을 했겠지만 중요한 거는 화살로 땅을 3번 친 거 하나님 그거 보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저도 제 삶에서 여러 번 제가 간증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기적이다. 오죽해서 저희 집 보고 사실 그런 이야기, 동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저 사람들이 저 집 굶어 죽으러 들어왔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도 야, 저 집에 기적이 일어났네. 아이고, 예수를 믿더니 저 집에 기적이 일어났네. 그런 일이 가시적인 결과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제가 뭘 했느냐? 기도와 무슨 대단한 선행이나 공로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들어 죽어가는 엘리사 선지자처럼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병들어 죽어가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나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지금 예배드리는 이것, 또 우리가 오늘 보는 성경,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것,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무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너무 많이 주셔서 뭐 아무 때나 마음만 먹으면 교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하찮게 여깁니다만, 이 예배 시간 한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귀하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다,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 뭐 교회에서 뭐 성경 보라고 얘기하십니다만, 여러분 이 성경 보는 거 이게 그냥 뭐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아십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직자들조차도 성경 안 봤어요. 성경 볼 수가 없었어요. 종교개혁의 결과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의 길을 열기 위해서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죽었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지금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 성경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예전에 우리 조상들도 얼마나 많이 간절하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뭐 천지신명에게도 기도하고.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치를 인정하고 귀하게 받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물을 받는 믿음이 뭐냐? 선물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받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아스 왕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손 내미는 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손 내미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은혜로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받는 게 믿음입니다. 말 그대로 감사하게 받아요. 야, 이거 내가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라는 게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얻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절대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뭐 죽을 판 살 판 뭐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내 목숨을 바쳐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 마음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 누구든지 나한테 나와서 그 선물 받기를 원하면 내가 언제든지 주겠다. 얼마든지 주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오실 때 정말 주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주시나 정말 감사하면서 받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선물을 말 그대로 진짜 귀한 선물이라서 너무 감사하게 받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기회, 그냥 매주일 예배 드리는 기회지만 어떤 사람은 뭐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 그 한 번 한 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재일우의 기회다. 그게 다 하나님 만나는 기회 아닙니까? 그죠? 천재일우의 기회가 천년에 한 번 어진 신하와 어진 죽음과 신하가 만나는 것이 천년에 한 번에 일어날까 말까 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는 이거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니고 내가 영원히 발버둥 쳐도 내 스스로는 붙잡을 수 없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은혜를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실 구원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은,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은혜를 주시기로 다 준비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물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이제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이 구원받는 거는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의 은혜와 소망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아스 왕의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그래서 요아스 왕의 믿음에서 그 다음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나가야 되죠. 바디메오의 믿음이 뭡니까? 요아스 왕은 화살 땅 3번 치고 말았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 응답하실 때까지 소리를 질렀죠. 예? 사람들이 꾸짖어서 조용해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뭐 안 되나 보다 실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지나가시는 이 기회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이거 오늘 놓치면은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다. 내 평생에 다시 이런 기회는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어쨌든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된다. 그런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필사적으로, 말 그대로, 그래서 필사적으로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에게 없는 게 뭡니까?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믿음의 열정. 내가 믿음을 통해서 얻는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 거냐. 그게 구원의 열매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인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내가 뭘 못하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학력고사 100일 안 뜨고 2주간 기도해가지고 성적이 몇십 점 올라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으면은, 대한민국에 그걸 진짜 믿으면 그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 믿으면. 그렇잖아요. 그걸 믿는 믿음이 있고, 여기서 사실은 그 믿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주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니까 죽자 살자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죠. 내가 이게 믿음이 공로가 아닌 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 누가 해결해 줍니까? 세상에서 죽음의 문제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의 문제 아무도 해결 못 해줘요. 아무리 돈 많은 재벌들도 죽으면 둘째치고 병도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날 살려주신다. 이거는
그러면은 무조건 이건 2판 4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은. 안 믿으니까 안 매달리는 거죠. 사람들이 말기암에 걸린다거나 정말 그런 병에 걸리면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이 병원에도 가보고 저 병원에 가보고 혹시 뭐 다른 얘기를 해줄까 싶어서. 저희 아버님도 췌장암으로 연세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지방에서 다 진단을 받았죠. 혹시라도 싶어서.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도 가보고 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봤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나를 진짜 살려주신다. 그러면은 바디메오처럼 진짜 그걸 믿으면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믿음의 열정으로 나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냥 나 이제 물에 빠져 죽는구나. 그래 뭐 물에 빠져 죽지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람 살려라고 외치잖아요. 누가 날 살려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어도 그렇게 발버둥 친단 말이죠. 마지막에 살기 위해서. 그런데 누가 지금 내 소리를 듣고 살려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리도 안 지르는 사람이 안 지르면은 그게 뭐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바디메오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바디메오 부르짖었다 그러죠. 부르짖었다.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게 하신다. 그게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 아빠하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성령 받기는 받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이 12월 달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예요. 크리스마스 선물 누가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저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저에게 주님 새롭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새 은혜의 선물 주시옵소서. 주님 크리스마스 선물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빠 저에게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아빠가 주시는 그 크리스마스 선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그 소망에 응답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